시간이 되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 77장을 다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교독문 126번을 우리 교독합니다.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2장을 찾아 송영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배용준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친 세상에서 몸과 마음으로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족한 저희들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고든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나태해진 저희들의 믿음과 영성이 사순절 주간을 보내면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긍지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문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수고하는 손길과 모든 선교기관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저희 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봉헌 시간이 되겠습니다. 찬송 179장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리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자, 두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때는 이런 신앙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강석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며 믿음으로 사시다가 오늘 거룩한 송일에 주의 전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구두쇠가 소가죽 같은 그런 구두쇠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외식하자고 해서 이 아내가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아니 구두쇠 남편이 웬일로 내 생일을 기억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려나 생각하고 그래도 가서 갈비쯤은 뜯어 먹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흥분하면서 좋은 식당으로 데려갈 줄 알았더니 남편이 데려간 곳이 중국집이었습니다. 들어가서 그래도 뭐 요리 하나 시켜줄라나 그렇게 아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겨우 남편이 시키는 것이 짜장면이었습니다. 억지로 짜장면을 먹고 집에 돌아온 이 아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한다는 말이 마지막 한마디로 이 아내의 염장을 질렀는데 뭐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씩씩거리는 아내에게 했는고 하면 여보 간짜장 먹을 걸 그랬나? 그랬답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기간이지요. 특별히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묵상하면서 대속의 은혜에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복에 감격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때에 이 사순절 기간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은 절제의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절제의 신앙. 원래 기독교 초기의 전통에서는 엄격한 절제 생활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언제나 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제가 생활화되다시피 했어요. 특별히 사순절의 절제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으로서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에 식사를 하루 3끼 중에 저녁 1끼를 먹는데 생선이나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하루 1끼 먹는데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먹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욕 생활을 하게 되어져서 연극이나 무용이나 오락도 금지하였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기도 생활에 집중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절제하는 신앙생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절제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무엇이든지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를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절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절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삼가하는 것이고, 더 깊은 의미의 절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과 선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과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정결하여 우리의 행위를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이 절제라는 말이지요. 성 어거스틴은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누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란 모든 육체적 쾌락과 향락에 영합하려고 하는 것을 경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손을 따라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순절의 때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절제하면, 우리가 절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마음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영접하셔서 남은 사순절 기간에 절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 가심으로 부활될 신령한 영체의 형체를 더욱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절제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고 하면 같이 하시죠. 고상한 인격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절제하며 살면 고상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상한 인격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인격이 고상해 보이는가? 왜냐하면 인격이 얼굴에도 나타나거든요. 네, 눈 뜨시고 눈 감으신 분들도 한번 옆에 분을 쳐다보시고 고상한 인격의 얼굴인가 한번 봐주세요. 고상해 보이세요? 이쪽은 아멘이 좀 적은 거 보니까. 여러분, 고상한 인격에 반대되는 말은 저질스러운 그러한 인격이지요. 추한 인격자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인격인 것을 깨닫고 과거에 자신을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절제하고 배설물같이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을 절제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가장 고상한 인격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사람이 지켜야 할 4가지 덕목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첫째가
지식이고, 둘째가 용기고, 셋째가 정의고, 넷째가 절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당시 어른들은 아테네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경고했는데, 첫째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과 내 자신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총독 벨렉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할 때에 벨렉스 총독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제수의 몸이었지만 당시의 최고의 권력가인 벨릭스 총독에게 절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면 사나워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약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개 운전하는 것은 필수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교회에 오셨는데, 운전할 때의 모습은 운전자의 내면에 있는 인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점잖아 보이던 사람도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공격적으로 변하고 사나워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집니다. 난폭 운전은 예사고요, 교통법규 위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평소에 보지 못하던 인격이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편하게 하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험이 되게 어떻게 운전을 하면 보통 때는 하지 않았던 거친 말과 욕설을 내뱉습니다. 쌍시옷에다가 개모에다가 미친 모에다가 아주 험한 말을 내뱉습니다. 옆자리에 동승한 사람은 더 가관입니다. 운전자보다 더 크게 거친 욕을 하면서 다른 차 운전자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도 수없이 많은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면서도 다른 운전자가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도무지 참지를 못하는 저질스러운 인격이 운전대 앞에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조급함과 성냄은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저질로 추락시키는 행동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절제는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을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 동원해서 물리치시고 자신을 고문하고 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다 한 칼에 단 한 번에 없애실 수 있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절제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스스로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절제된 삶을 통해서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고상한 인격을 가진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인격은 무절제하거나 천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절제된 삶을 통해서 항상 고상한 인격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모든 일에 절제하며 경건하게 사셔서 성도 여러분들의 인격이 더욱더 고상해지심으로 어디서나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복된 신앙이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계시하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9가지 중에 절제가 맨 끝에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맨 끝에 있지만 사실은 제일 앞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신가요?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절제가 그냥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절제는 신자 되신 여러분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절제를 육체의 욕망에 대한 극기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또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면 절제를 악덕을 거부하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으며,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반대되는 성령의 역사가 절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받게 되는 복된 열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게 절제지 내 의지로 내가 억눌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내 스스로는 내가 절제할 수 없으나 그러나 성령이 내게 함께 하셔서 나를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내게 맺게 해주시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온전한 절제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마음에서 솟구치는 욕망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기 원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매일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대포에 있는 충남 도서관에 가서 삽니다. 얼마 전에 스벤 브링크만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절제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에서는 사람의 의지로 이런저런 것을 절제하며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절제의 기술 5가지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5가지가 뭔가 하면 선택지를 줄이기, 어디 가는 선택지를 줄이는 거, 다 이렇게 가지 말고 줄이는 거, 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바라기, 세 번째로는 기뻐하며 감사하기, 네 번째는 단순하게 살기,
다섯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 이 다섯 가지가 절제의 기술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절제의 기술을 가지면 진짜 절제가 가능할까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절제는 어떤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절제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 열매로 항상 절제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절제의 열매를 잘 맺어가심으로 자신과의 싸움과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제는 장성한 신앙의 결정체가 절제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절제는 장성한 신앙의 결정체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후퇴하고 퇴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사탄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사단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될 것을 계시하셔서 장성하는 신앙의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은 매일매일 성숙해야 되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단계가 절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꼬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장성한 신앙은 남을 위하여 어떻게 절제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절제로 장성한 신앙의 결정체를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축복의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따라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 지금 사순절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절제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신앙의 결정체를 더 많이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짠돌이 구두쇠가 되어서 간짜장 먹을 것을 짜장면 먹는 것으로 절제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죄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만 사순절 기간 다만 며칠이라도 아니 몇 끼라도 아니 며칠이라도 금식하며 먹는 것을 절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시간을 사용하는데도 절제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사랑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절제를 많이 하면서
다른 것은 절제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사랑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는 꼭 절제하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바라기는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성질과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닮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시는 사순절이 되셔서 부활 생명의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부요와 부강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의지로는 절제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로 절제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고상한 인격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장성한 분량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정체를 보화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인데 오늘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순절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파송과 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니 믿음과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찬송 249장 찬송 후에 우리 강석봉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가시고 늘 찬송 들으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제는 언약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닮은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절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의 온 식구들 위에 허락하신 생업 위에 항상 함께 계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승리와 평강과 흥왕의 복이 항상 충만할지어다. 아멘.